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참된 목적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길 양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말처럼 떡을 배불리 먹고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실컷 먹고 생선도 먹고 그리고 모든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의 명령을 따라 벽돌을 만들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야 했으나 기본적으로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만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먹을거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 먹는 것은 생존뿐만 아니라 백성의 번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바로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삶을 면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도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은 것이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 주신 터전에서 그들을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출애굽의 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그들에게 충만한 음식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노예의 자리를 면하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어 그들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하시려고 애굽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요. 물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삶의 형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그 어떤 부자가 누리는 행복과 부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거룩한 나그네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출애굽 전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밤에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 다음에 곧바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그 다음에 11절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간에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태생을 구별해서 내게 다 돌려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고 하나, 둘, 셋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각 집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에 다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유월절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맨 먼저 포도주를 마심으로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곧 이어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의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아버지, 이 밤은 왜 다른 모든 밤들과 구별이 됩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평소에 먹지 않는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떡인 무교병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아버지는 이 밤이 다른 밤과 왜 다른지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해마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애굽의 바로의 손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 인방과 설지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묶고 띠를 띠고 쓴 나물과 무기병을 먹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날, 구속의 사건을 해마다 이스라엘 집의 아버지들은 자녀 손주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후세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잊지 말라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죠.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면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교도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3절로 10절에서 앞에서 이미 12장 15절로 19절에서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출애굽 전이었죠. 출애굽하자마자 또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자, 12장 앞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출애굽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후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 곧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12장에서는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요, 이날은 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리고 그 무교절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했죠. 또 10절에 보면 연년이, 해마다 그 말입니다.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집안의 모든 누룩을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자녀들이 또 묻겠지요. 아버지, 왜 맛없는 무교병을 7일간이나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왜 이 기간에는 우리 집안의 누룩을 다 찾아서 없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자녀들이 질문할 때 가정의 아버지들은 또 가르쳐야 했습니다.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떡이 상징하는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누룩이 상징하는 죄, 이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라고, 이런 민족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해마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역시 무교절을 해마다 지키고 이 규례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무교절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은혜 시대에는 어느 것도 율법적으로 적용하여 구약식으로 우리가 어느 날을 한 일주일간을 우리끼리 무교절로 지킵시다. 그래서 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무교절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누룩이 없는 삶, 그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은 1년에 무교절을 한 차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내 속에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한 열정보다 내 심령 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죄의 욕망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만일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잠시 우리 자신을 떼어놓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장차 내 영혼이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에 비추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적인 금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준비할 때부터, 또한 출애굽을 하자마자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왜 강조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금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휩쓸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 말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농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 너희들이 곤란을 겪게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 망하게 된다.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여기 출애굽기 13장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뒤에 가면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9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건너기도 전, 광야에 이르기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니 누룩 곧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430년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으니 실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 이들이 애굽에서만 살아봤지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보낸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징발하여 추격을 하였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이 이스라엘 출애굽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 얘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체 언급이 없으십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킬 것이니 그저 묵묵히 길을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의해야 될 점들 철저히 준비하여 한 사람의 낙오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며 그 땅의 특성, 그곳 거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법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출애굽 전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난 다음에도 강조하고 계신 것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안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대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사건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무교절을 지켜 거룩하게 내 앞에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의 임무는 이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면 때때로 계산이 안 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광야길, 어디 가서 물을 마시고 어디 가서 만나를 먹고 어디 가서 고기를 먹고 그런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 무교절을 지키는 백성의 삶을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광야 40년 그 백성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셨고 곡식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삶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자자손돈 먹을 것을 쌓아놓을 것인가, 이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 그리고 11절, 16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반드시 초태생을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초태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릴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 미뇨,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집에 이렇게 소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송아지 비쌉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구별하여 드리라 그 말은 초태생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 말이에요.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양을 잡고, 염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염소를 잡고, 그러면 자녀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버지, 왜 이 소가 첫 새끼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잡아서 그냥 왜 이러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을 통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다른 집은 주일날 놀러 가던데 우리는 왜 놀러 가지 않고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자녀가 묻는다면 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지, 성탈절과 부활절과 감사들의 절기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키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 열심히 일한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물을 드리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묻거든 몰라도 돼, 크면 알아, 그러지 말고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르게 계승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자손손 이 복음의 영광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태생을 구별하러 가신 이유는 무엇이죠? 역시 출애굽과 관련하여 주신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 처음 난 것, 그 말이죠. 영어로는 first bor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14절로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14절 16절 또 읽습니다.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하던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곧 사람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 밤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짐승의 첫 새끼든지 한 사람도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언약의 백성들,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집의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들도 죽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해 줬으니 내 것이다.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태생은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내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음의 자리에서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아버지 이 소가 난 이 비싼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건 너무 좀 비싼 값이고 너무 낭비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의 첫 새끼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은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대신 속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규례에 따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들은 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정한 짐승은 제사로 드릴 수 없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야 된다. 만약에 어린 양을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도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속하는 방법은요,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대속하여 양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대신하여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속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민수기 3장 41절에 가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들이 성전에 직접 나아가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던 레위 지파와처럼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민수기 1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를 속하는 방법은 성소의 규례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태생을 구별하는 규례가 처음 태어난 장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둘째 이후에 태어난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예표,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죠. 그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남과 여성을 대표해서 남성만 할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그 밤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사실 그 밤 죽어야 될 자들은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집의 장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죠. 장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만 죽지 않도록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장자 위에 다른 아들들은 죄가 없습니까? 똑같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어린 양의 피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태어난 맏아들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시지만 초태생 안에는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다 대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상징이요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고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리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으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다 예표예요. 예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으나 신약에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값이 치러진 대속된 자들입니다. 누가 몸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당신의 보배로운 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 우리를 사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아들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값을 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 닮으라고요. 거룩하신 예수님 닮으라고요.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신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얻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고난도 받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이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저주가 지나갔어요. 죽음이 지나갔어요. 지옥의 공포가 지나갔어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룩한 삶, 죄가 하나도 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절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 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참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초태생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무교절을 제정하여 주셨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 초태생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섬겨야 하느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무교절을 지켜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섬겨주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순례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